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8월 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레위기 18장 19절로 30절입니다. 너는 여인의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삶의 행위가 가진 의미를 깨닫자. 우리의 삶의 행위가 가진 의미를 깨닫자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갖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오늘의 내용도 대등소요한 본질의 내용이죠. 무엇을 하지 말라는 내용, 주의해야 될 내용인데 이것은 너희에게 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해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쫓아내라는 것이고 그 백성인 자들에게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데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그 나라, 그 백성, 이스라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합당하게 살면 지켜 살면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변 나라들이 아무리 공격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씨를 뿌리면 그 땅에서 열매를 맺고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것을 너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다 이거죠. 그 말은 후손들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그것들을 규정해 주고 있는 또 분별하게 해주고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합당한 거니까 행하라. 거죠. 그리고 그러한 내용의 삶을 살면 딱 구분이 되는데 적어도 이 본문의 이 시점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불러내어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 그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백성다움의 삶을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게 되면 나온 애굽과도 같지 않고 또 그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던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던 그 백성의 삶하고도 구별이 돼요. 왜? 그들 같지 않기 때문에. 왜?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에도 24절로부터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 즉 내가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행동을 하면 내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영광을 가리는 가증스러운 행동이 되기 때문인데, 그 행위를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이 했고, 나왔던 애굽의 사람들의 그 풍속이 또한 그와했다. 그러나 이제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풍속들 하지 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별히 오늘 본문과 국한했을 때 이 내용이 바로 야,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나?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었다. 근데 나중에 애통하게도 이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 행위가 뭐 좋다고 육신적으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고했던 내용이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그 땅에서 다 쫓겨나요. 조상 때 이러한 말씀을 받고 후손들에게도 율법의 말씀으로 또 계명을 통하여 물려줬는데,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이것을 기록하여 전달했던 율법의 책도 내팽겨치고 이러한 행동을 하다가, 우리도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또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물려받은 교훈이 바르게 증거되고 있다면 그거를 감상용으로 육신적으로 듣지 말고 이런 진리를 깨달아서 얼마나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며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지, 그냥 내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들리는 대로 은혜롭다, 들을 만하다, 이 버릇에서 벗어나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이걸 따라가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 설교를 감상하죠. 들리니까 그런 성향을 띌 수밖에 없죠, 인간은. 그러나 바른 자세를 견지하여 듣기 되면 달라집니다. 근데 이런 깨달음이 없이 그냥 들린 대로 듣기 시작하면 진짜 듣고 별 펴주는 사람이 돼요. 오, 목사님 설교 괜찮네. 오, 들을만하네. 여기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그 자세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식으로 듣다가 망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말을 따라 안 살고요. 자기가 좋을 대로 추구하면 이 하지 말라고 했던 가나안 풍속들을 자신들도 행해요. 실제로 오늘날 세상을 봐요. 여기서 가정이 여기던 걸 지금은 가정이 여기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형태로 오늘 우리 사회도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하면, 우리 지금 시대가 교회가 있긴 하지만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속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수준에 있는 교회인지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가 가진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안 하고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기뻐할 수도 있고 욕되게 하고 영광을 가리게도 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 때 이 주신 복과 생명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음이 오늘 본문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도 본질이 똑같다.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자. 하나님도 모르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좀 더 스스로 깊이 있게 다뤄서 내 삶이 내가 행하고 있고 내가 행하지 않고 절제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을 인하여야 하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러하여 이 8호는 한층 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 작은 이 분별된 행위지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욕되게 되지 않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묵상에 믿음의 자람이 되는 양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